오늘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아래 싸우시는 하나님 대대로 싸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운다라는 표현은요, 우선 부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말이나 힘, 무기 따위를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모습을 싸운다라고 정의합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4년이 넘도록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요. 미국 이란 전쟁 또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휴전했던 것을 종료했다, 이런 거를 또 선언하고 계속 또 침공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우리 그만 싸우자 약속했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어느 시점까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요즘은요, 일상생활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내와 절제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도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 싸움이 일어나면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지죠.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요, 작은 말싸움이, 작은 다툼이 큰 싸움이 되어서 막 칼부림도 일어나는 세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죠. 묻지마 사건들은요, 원하는 것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싸운다라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싸우는, 오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운다라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경기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도 싸움입니다. 그리고 시련이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도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면 모든 문제와 역경과의 싸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2절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시겠다, 싸우는 걸 멈추지 않으시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세요. 싸움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신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싸움을 대대로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며, 그것도 맹세까지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요즘에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제시를 합니다.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참여하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전쟁기, 여호와의 싸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빼앗고 그곳에 살도록 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하셨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싸움이다, 그런 전쟁이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한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편만 드시는가, 이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민족과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단순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입된 전쟁은요, 그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시는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시고자도 아니고, 그저 승부욕이 넘치셔서도 아닙니다. 심심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싸움과 전쟁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또한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삶과도 밀접하고도 필연적인 관계가 있음을 분명합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오늘 본문에서 대대로 계속해서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라는 점이에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마사 무리바 사건을 살펴봤었죠. 기억나신가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시험을 했죠. 그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모세의 손이 오르내릴 때마다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던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붙잡아 세움으로써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 나의 승리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전쟁에 대해서, 아말렉과 싸운 그 싸움에 대해서 책에 기록해서 훗날 사람들에게 모두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장에서 선봉장으로 싸웠던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단단히 일러주라고 모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말렉 민족뿐만 아니라요, 가나안 족속이나 바벨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모든 민족에 대해서도 심판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표현은요,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장 특별한 사례라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이 아말렉 전투, 르비딤의 전투, 실제 전투에 대한 서술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25장에 가면요, 약 40년 후에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이 아말렉과 싸웠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처음으로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정면 승부가 아니라 탈출하는 긴 행렬 가운데, 이 행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광야였잖아요. 한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심신이 약해진, 뒤처진 노약자와 약한 사람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쳤다라는 거예요. 노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경기는 서로가 준비된 상대에서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오늘날 전쟁도요, 사실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도 원래 선전포고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그 법적인 외교적인 절차가 1907년 헤이그 협약을 통해서 국제법상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그냥 기습 공격으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전쟁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도 북한이 기습 공격으로 남침을 했던 것이죠. 기습 공격이 승패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요. 아말렉은요, 기습 공격뿐만 아니라 군사 대 군사의 전면전이 아니고 민간인을 학살했던 거예요. 그것도 노약자와 어린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말렉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아말렉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끊임없이 지속되는 노동, 근로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분주함 가운데 놓치는 것들도 있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돌볼 겨를이 없지요. 질병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선전포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몸은 뭔가 큰 질병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은요, 예고도 없이 찾아드는 법이죠.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런 약해 있는 곳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서 엎드러지도록 만드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심으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도록 하셨죠. 또한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존재,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서 방해를 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들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싸우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무엘상 1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르비딤 그 전투, 그 사건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수백 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새 애들 말로는요, 야, 하나님 뒤끝 쩐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4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적 일을 가지고 이제 또 들먹이시면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옛날 일이 갑자기 생각나. 야, 오래전에 아말렉이 내 백성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셔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실행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그 꼭 알맞은 때에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사울 왕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은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의 모습이지만 중요한 점은 사울 왕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주제예요. 이것을 다시 말한다고 하면 아말렉 족속은 사울 왕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시험하셨지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울 왕은 아말렉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남녀, 노소,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라. 매우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말렉의 죄악성 때문이거든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백 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고 지금도 아말렉은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그 당시 군사가 한 20만 명 넘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 왕이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군사들이 아각은 이 아말렉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 사울 왕은요,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은 진멸했어요. 그 모양새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왜 살려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적국의 왕을 생포하는 것이 큰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패배한 왕을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왕으로서의 명예를 높이려는 의도로 이 아각 왕만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울은 너무나도 당당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반문을 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과 소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보니까 가장 좋은 것, 아말렉의 양들과 소들이 얼마나 살찌고 튼실했으면, 얼마나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으면, 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이런 것, 이런 양들을, 이런 소들을 제물로 바쳐야지 어떤 동물들을 바치겠는가. 하나님을 위해 남겨둘 생각을 했다라는 것에 여러분 큰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것이 사무엘상 15장의 교훈이거든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요, 아말렉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결론적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세요. 그리고 왕권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혹이 되며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물질로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요, 아말렉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의 삶의 물질적 풍요라는 본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포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빠짐없이 드리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바로 아말렉의 유혹들일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되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돈도 잘 벌고 잘 되고 명예롭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사람으로 내가 생활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까? 아말렉의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나의 명예나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을 앞세우는 마음이 바로 사울 왕 안에 있었던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그토록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첫 번째 세력이었어요. 약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세력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시험하는 유혹의 도구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래서 아말렉을 죄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공격하여서 죄로 인해 넘어지도록 하는 존재. 또한 아말렉을 육체의 욕망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 고집부리고 우리의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성의 본성, 이것도 아말렉, 육체의 욕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전쟁의 대상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심히 싸워 이겨야 하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을 가지고 힘써 싸워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을 상대로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맹세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대로라는 말은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심판은요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보내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단 마귀의 존재, 아말렉의 존재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끝내는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싸우신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재림의 때, 그때에 이 아말렉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 재벌들, 아니면 힘이 센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하셨다라는 걸 굳게 믿는 겁니다. 모든 아말렉의 족속들을 전멸시키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적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악에 맞서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이 나라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보여질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우고 계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그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불법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팽팽한 싸움은 결코 아니에요. 일방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지만 그것은 서로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하심의 한 표현이에요. 네, 열심으로 일하시겠다. 그 표현을 싸우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거예요. 사단 마귀도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악한 영들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 죄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겨울 때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과 싸우시는 거예요. 나의 양심과 싸우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과 계속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진짜 참된 복된 삶을 살도록 계속 싸우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삶, 고된 삶, 여러 가지 문제, 그것들과 열심히 싸우는 것, 그것도 싸우셔야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자아와 싸우셔야 하고요.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 싸움 가운데 어떤 이들은 모세와 같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하고요. 어떤 이들은 아론과 홀처럼 같은 한 마음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하지요.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전장의 일선에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아론과 홀처럼 서로 중보로 붙들어주면서 대대로 싸우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